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11월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삶에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는지, 그 사람의 평가는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하여서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세계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은혜는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일전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다음 주는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님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시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홍농 지역교회 연합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수건도 인쇄했고 그래서 오시는 분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성령 받으라 작곡하신 최원순 목사님 부부인데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곡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성령 받으라. 모두가 다 한때 애창했던 흔히 말하는 7080 곡이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시기에 그 주간, 셋째 주간도 제가 오전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수요일이 있는데 수요일은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 각자의 조소에서 분명히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올해는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남달리 얼마나 큰지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시간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11월 넷째 주일 이후에 또 다른 제가 시리즈 설교로 나아갈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 하면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경의 축소판이다 알려져 있고요.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선지서에 분류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성경 39권을 묘사하듯이 구약의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본문 43장은요. 종의 노래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이사야에는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2,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종의 노래 이후에 나오는 당시의 상황이 절박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잡은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CCM 복음성가가 나오게 된 게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연주했던 곡인데요. 설교 중에 또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서 핵심되는 것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겁니다. 리아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리아타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아타. 리아타라고 하는 것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진기 명기 있잖아요. 값진 거. 똑같은 만년필이어도 이 만년필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소유한 만년필 쌀까요 비쌀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희귀한 거고 값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쓰셨던 벼루, 똑같은 사람이 제가 쓴 벼루는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이 썼던 벼루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세종대왕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기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월을 통하여서 비록 지난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헬로윈 데이를 의미를 알고 참가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의 축제로 알았겠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할로윈이라고 알려진 뭡니까? 원래 공식 표기법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헬로윈이더라고요.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왜 나오게 됐느냐? 헬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인이란 뜻입니다. 세인트예요. 성인을 기념하기 전날이에요. 그게 바로 만성절이라고 하는 천주교 가톨릭에는 11월 1일이 만성절이 있습니다. 일만만 성인 성 마디절, 일만의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많은 성인들을 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만성절 전날에 헬로윈을 지키는, 원래 그게 캐톨릭에서 왔던 하나의 절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아일랜드 켈트족의 하나의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귀신 분장을 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종교적으로 믹스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만성절이라고 하는 11월 1일 그를 지키는 데 대항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본인도 캐톨릭의 사제로서 그리고 법학을 전공했던 교수로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잘못된 것을 기록했던 게 바로 95개조의 반박문이에요.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단에다가 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월 31일인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 개혁일로 기념하시라고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10월 31일 하면 만성절 전날을 기념하는 할로윈이라고 기록한데 우리에게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홀리윈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은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새기기 위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 마음을 또 우리가 이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또 생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소개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리아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평생 감사해야 되고 절대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4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3장 1절 상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야코브,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씨름하고 이기기 전까지는 야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의 삶, 창세기를 하고 있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려 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변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32장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원어적인 뜻을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게 되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게 되어 강하게 된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지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소개해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폼을 만들잖아요. 어떤 형태, 우리가 무슨 주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만들 때 그 형태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 원하는 모양을 찍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야차르, 폼을 형성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기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이 없는데 우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물 인간에게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기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뒤에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하였고 지었고 만들었다. 영어로 create, form, made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라, 이게 create이에요. 그리고 야차르, 이게 지었다라고 하는 폼을 형성한 겁니다. 만들었다, 이게 바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라, 야차르,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는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밑줄을 써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함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7절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는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뭐래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뭘 하래요? 감사하래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이라는 겁니다. 카리스, 좋은 은혜. 좋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느냐 하지 않느냐? 감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유카리스, 이게 바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절 하반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거기에 밑줄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가알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리아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표현은 속량하셨다라는 걸 씁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가보면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리디머 또는 랜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없는데 그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시를 통하여 시편 78편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어두고 살 것 없이 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립한 칼빈이 이 구속이 창조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희생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값주고 사셨기에 이거를 구속하셨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음을 감사하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그 밑줄 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 용서함,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통하여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속을 얻게 된 것, 구속을 얻게 된 것, 이거 리토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가을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속을 얻게 되는 것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카발이라고 하는 이 원문이 뭐냐면 덮다라는 거예요.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12월부터 겨울인데 한 달 지나면 12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온 세상에 눈이 오면 어때요? 다 덮이잖아요. 흰 눈으로 덮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춥기도 하고 눈이 옴으로 인하여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어때요? 차 마시면서 눈이 다 덮여있는 그 설경을 한번 봐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카파르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카파르가 뭐예요? 구약의 성막에 있어서 지성소, 제가 서 있는 곳이 구약의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이 지성소에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입니다.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파르 덮다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 카파르의 은혜, 모든 삶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가슴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리아타 you are mine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Let us our fix our Lord. 우리의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5일째까지 진행했는데 어떠시던가요? 간증자로 세우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되었지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에는 어렵고 환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좋아져야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박국이 3장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밭에 그 어느 곳에도 소출과 식물이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로라.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세우신 강사님들, 그분들을 통하여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예요. 어저께 전은주 전도사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많이 알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 어노인팅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전도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눈이 한쪽이 말 그대로 똑같질 않아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습니까? 여전히 상황의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세 번째 제가 나누고자 한 겁니다. 바로 함께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물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내가 물도 지나고 강도 지나야 되고 불도 지나야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을 통과해도, 강을 지나도, 불을 통과해도. 물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홍해바다예요. 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에요. 불은 뭡니까? 불타는 사막 광야예요. 혹독한 시련과 혹독한 고난을 말해주는 것이 물과 강과 불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물과 강과 불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together with, 함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히브리어로 임 또는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41장 7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아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장중에 우리 재래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삽의 시편 73편에 가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짐승과 같은 삶이래요. 그런데 짐승과 같은 삶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73편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앞에 22절에는 나는 짐승같이 무지하고 짐승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 삶이 짐승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인 동용 동성명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치 의인법처럼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붙드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 그 전에 창세기 5장에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나라의 올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6장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신앙의 인물들 다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힘들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삽은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자기의 삶이. 나중에 꼭 7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자기의 처한 환경이 어떤지,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지상 대위임명을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가슴에 손 얹고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의 삶을 해주시니 평생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양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리아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평생의 감사, 절대의 감사, 주님만을 향하여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의 위에 감사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